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유, 저희 교회 여전대 분들이 준비하시면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예. 사도 예, 맛있는 김밥을 아주 사시네요. 어, 제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진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밑에 있으면 제가 괜찮거든요. 올라오니까 이래 됩니다. 올라오니까 예,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참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또 성도님들 제가 한 2년 하니까 아시겠죠? 이 계절쯤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 항상 저랬다 약간 감이 오시는데 이제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가나 생각했거든요. 사실 늘 추석 때를 전후로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나 했는데 이번 주 또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배우면서 이제 24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인 24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시작 부분만 잠깐 같이 살폈었죠. 이 역사 이야기만 같이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헨리 7세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그 억지로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자기 동생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메리라는 여자 딸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잘 살았으면 되는데 또 헨리 8세가 또 자기 아내의 여종인 엠블린을 또 사랑하게 돼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탄생되는 거.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메리 여왕이 헨리 8세의 다음 왕이 되고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다음 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메리는 천주교,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서 다시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신앙고백서에서 생각보다 또 많이 다루어지고 또 약간 강조해서 다뤄지는 이유는 저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영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고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왕궁에서의 결혼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시했고 또 오늘날 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내용은 결혼을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24장의 1항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혹은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불법이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말씀에서도 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아내와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사실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여자가 부부를 이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여자끼리 결혼한 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그러니까 둘 중에 아내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 인공수정을 한 겁니다. 누구의 정자를 인공수정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 정자 은행입니까? 그래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애를 태어났는데 이제 그게 아주 기사화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좀 살짝 이제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봐라 저리 해도 괜찮게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두 사람이야 이제 각오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주위에 눈총 받을 것도 각오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부터 계속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될 텐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갈수록 좀 그런 것들이
우리는 비정상이지만 비정상인 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충분히 부부가 될 수 있다,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에서 우리가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이냐 독신이냐 했을 때 무엇이 더 좋은 거고 나쁜 거다를 사실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하는 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근데 사실 독신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좀 힘이 들고 또 뭔가에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좀 더 고상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많이 그렇지 않은데 로마 카톨릭이 왜 성직자들이 결혼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고상한 삶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왜 결혼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 부부랑 같이 살면 그게 막 육신의 그 소욕이 많이 빼앗긴다, 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한 대로 좋은 것이고, 독신은 그 성경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은사로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은사로 포함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은사라는 측면에서는 독신도 얼마든지 또 선택하는 사람은 또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혹은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아내가 2명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 1명 있는 것도 버거운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절대 아니고요. 2명, 3명 이렇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동시에 두는 것은 또 불법이다. 이제 1항에서부터 어떤 힌트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혼과 재혼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라는 측면이 벌써 우리가 미리 짚어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2항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의 목적이 저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다. 사랑의 꼬린 지점이 결혼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결혼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애인으로서 이제 만나다가 사귀고 교제하면서 만나다가 참 이렇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지낼 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냥 결혼하면 또 이대로 되겠지. 만약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얼얼하잖아요, 맞죠?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했습니까?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목적과 결혼의 목적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면 뭐 교제하는 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할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을 알면 이상형을 만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사귀던 거에 연장선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 현재 볼 때가 제일 마음에 드는 뭐 외적인 거나 다른 조건들, 그런 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결혼할 대상을 선택할 때도 또 이런 부분이 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도우며라고 합니다. 서로를 돕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이 하을을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돕는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문맥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 바로 앞에 아담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름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 중에 일환으로서 동물들이 이름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별로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남자가 혼자 막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 아이디어가 고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다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짝을 지어주셨습니까? 도와라고. 뭘 도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 부부가 서로를 도와라. 그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도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이상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나와 이 일을 같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같이 좀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를 응원해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 뭡니까? 마마보이, 공주병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상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맞죠?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람은 계속 도움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인데, 가정 세우신 부부를 세우신 목적인데, 자녀를 낳는 것 자체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요. 거룩한 씨로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부부가 자녀를 낳으려 해도 자녀를 못 낳는 부부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거룩한 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아보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것도 좋고, 근데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가 반드시 태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녀로 잘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말씀 이제 우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주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가르침의 앞에 있는 전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음행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음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부를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3항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3항과 4항에 있습니다. 기니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결혼해도 합법하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판단력이 있으면.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 이게 가르침이 뭐냐면, 옛날에 항상 약혼을 하고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약혼을 했을 때,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하고 약혼을 했다가 내가 독신을 선택하는 바람에 저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고 혼기가 차는데도 못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다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한 경우에 저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그러면 좀 저 사람한테 미안하더라도 난 계속 독신으로 살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뭐랍니까? 밑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 혼인에 대해서 바울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양심껏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판단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읽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만 18세입니다. 민법으로. 네네. 그런데 그 전 나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할 수 있냐면 부모의 동의 하에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만 18세고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 하에 18세 아래로도 결혼을 할 수 있다가 우리나라 현행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이 세상 법도 뭘 따지는 겁니까? 판단력을 따지는 겁니다. 18세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그 상황을 생각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만 18세 이상이면 그래도 허용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책을 참고하다가 이제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적 장애인들은 결혼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놨더라고요. 한 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없다고 봐야 할까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해야 되지 않나, 허락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 또 그렇게 막상 했을 때 또 마치 예상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I Am Sam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적 장애인 아버지가 딸을 혼자 키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사랑하죠. 딸도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도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사회법적으로 봤을 때는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아이를 이제 아빠하고 분리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다 우셨죠 그때. 아닙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지적 장애인이면 어때? 저렇게 딸을 사랑하는데 같이 키우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또 막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지적 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장애인도 아니에요. 지적 장애인이. 모르겠는데 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이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한 번씩 전화하는 친구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님, 저 예전에 간사 때 만났던 친구라서 간사님, 저 여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혼을 냈지요. 지금 네가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이제 알겠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간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걸 보면서 와 어쨌든 나는 소개 안 해줘야 되겠다. 나는 정말 맞는 사람에서 이미 나타나더라도 나도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판단력이라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도 이런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가볍게 그냥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인이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실 이제 재혼에 관한 구절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재혼도 다시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경건한 신자들도 생활이 사악하다고 알려져 있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
어쨌든 이 역시도 어쨌든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는 압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다음 세대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는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제 이루라는 것은 와 진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지키기 힘들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권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좀 지켜내려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부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막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또 핑계는 또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먼저는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신자와 만나서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24장 4항에서도 또 금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금하는 혈족이나 인척 관계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내용이 그겁니다. 저 내용 하고 나서 그 뒤에부터 뭐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막 이렇게 어쨌든 친척들도 범하면 안 된다, 막 계속 혈족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만든 어떤 법에 부합하거나 두 당사자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근친혼을 합법화하여 그들이 살 수 없다. 참 조금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가 안 들어진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될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명확하게는 어떻게 짚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현행 법으로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몇 촌 밖에 돼야 된다. 8촌입니다. 8촌. 최근에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이거 그 준비하면서 한번 봤던 기사인데, 한 부부가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고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왜 그랬냐면 알고 보니 6천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교류하는 친척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6천이었는데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 때문인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법에서 받아들여줬을까요? 안 받아들여줬을까요?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 맞네. 혼인 무효 소송. 그러면서 이제 법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했을 경우에 8천 아니면 그 혼인을 무효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내용에. 근데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약간 전문 용어라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법은 사실상 전체적인 헌법으로 봤을 때는 불일치한 거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애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8천 안에 결혼해도 그냥 자기들이 좋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 혼인 무효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지만 가까운 친인척 안에서 결혼한다는 게 전혀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 사회가 참, 어쨌든 이 사회는, 이 사회의 악함은 계속 성경을 거슬러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점점 비성경적인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촌이 아니라 6촌 안으로도 4촌끼리도 결혼을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법으로는 적어도 금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법에 부합하여도,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이 정도 관계면 결혼해도 된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보았을 때 그건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법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마지막 부분을 빨간 글자는 아니지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부터입니다. 남편은 결혼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아내의 혈족과 혼인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혼인할 수 있는 자기 혈족보다 더 가까운 남편의 혈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이제 배우자 쪽으로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팔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와의 팔촌 이 촌수도 따져가지고 이제 나의 형제들 결혼하고 할 때도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결혼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당연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정말 이제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서 자기들만의 논리로 이제 우리의 그 논리를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점점 공격하기 시작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분들이 이런 쪽을 그냥 단지 그냥 뭐 두 사람의 만남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적 순결의 측면에서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제대로 그 순결의 본이 되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